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한 권의 책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동행의 여정으로 이끌어 드릴 것입니다.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상래 목사의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입니다. 1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8절 9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까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민족을 잠자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에 세겜 모래 마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나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에는 경이로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제목으로 아침에 나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한 지 벌써 23년이 넘어섰습니다. 제 인생은 이 기도를 하기 전과 이 기도를 한 후로 나눌 정도로 이 기도는 제 인생에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며 인생의 전환점을 제가 맞이하게 된 건 물론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가 얼마나 경이로운 기도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말하기 전에 해밍웨이가 쓴 중평소설인 노인과 바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 소설은 1952년에 출판이 되어 이듬해 픽션 부문으로 플리처상을 수상하게 된 유명한 소설입니다. 그 줄거리는 대략 이와 같습니다. 어부 산티아고는 노인입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소년 마놀린과 함께 바다로 나갔지만 무려 84일 동안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은 부모의 만류로 다른 배를 타게 되고 산티아고는 혼자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엄청나게 큰 청새치를 잡게 됩니다. 그러나 그 청새치를 잡아 돌아오던 중에 상어떼들을 만나 뼈만 남은 청새치만을 육지로 가져올 수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놀라하며 그가 잡은 청새치를 구경하러 왔죠. 그 소년도 노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노인에게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말하면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이 84일 동안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노인이 무려 6m에 가까운 거대한 청새치를 잡은 것은 천운이었죠. 물론 이 노인이 평생 어부로 지냈으니까 어디에 고기가 많이 있는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무려 석 달 동안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것은 이 노인의 어떤 실력이나 능력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갑자기 무려 6m에 달하는 청새치를 잡게 된 것은 당연히 천운 하늘이 내리신 그런 운명, 운이죠, 운. 엄청난 일이었죠. 저도 제가 낚시를 꽤 오래 다녔는데
지금까지 제가 잡은 물고기 중에서 가장 큰 게 거의 1m에 가까운 그 잉어였습니다. 1m에 가까운 잉어라면 힘이 엄청나게 세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낚시를 하러 다녔는데 그렇게 큰 것은 한 번밖에 못 잡았어요.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잡아봤지만 하여튼 그런 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런 큰 잉어는 채비가 단단하지 않으면 다 끊어지거든요. 줄이 다 터져 나간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잉어를 잡겠다고 굵은 줄을 낚싯줄을 메고 낚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줄이 두꺼우면 민감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웬만한 물고기가 물어도 끄떡도 안 해. 얘가 약간 이 물고기 잡는 걸 좀 얘기할까? 이게 바늘에 이게 떡밥이 있잖아요. 떡밥이. 그러면 얘가 물고기가 떡밥을 확 먹어가지고 바늘에 걸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잡는 게 아니고 이 떡밥이 이렇게 풀어져요. 떡밥이 이렇게 풀어지면 이 찌라고 그러죠. 이 찌의 부력과 이 미끼나 이 모든 것의 부력을 0으로 맞춥니다. 0으로 맞춘다는 것은 어느 한쪽에 이게 부력이 차이가 나면 이 찌가 이렇게 부력에 의해서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찌가 딱 올라오는 거죠. 그걸 보고 딱 채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 미끼가 이렇게 풀어지면 물고기들이 주변에 떨어진 미끼를 먼저 먹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먹을 때는 물을 이렇게 확 호흡하면서 미끼가 딸려 들어가서 먹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거 호흡 딸려 들어가면서 이게 바늘이 풀어지면서 바늘이 올라가게 돼 있죠. 부력이 차이가 나니까 이제. 그죠? 그렇게 되면 입 주변에 미끼가 바늘에다 묻혀놨으니까 그 주변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둥이로 확 빨아들이면서 이게 부력 차이가 생겨서 이 찌가 딱 올라가는 순간 물 바깥에서 보면 찌가 싹 올라오잖아. 그러면 딱 채잖아요. 그러면 이 바늘이 쫙 당기면서 입을 구둥이를 쫙 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잡는 거라고. 아 참나 설명 자세하게 했네. 관심도 없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은 뭐 지렁이 같은 경우야 지렁이를 확 빨아들이면서 이게 풀어지지 않잖아요. 지렁이는 그렇게 잡지만 밑밥을 쫙 오랫동안 뿌려가지고 물고기가 때로 이렇게 몰려와서 주워 먹으면서 재수 없는 놈이 그 바늘 근방에 있는 미끼를 주워 먹으려다가 이제 한 방에 훅 가는 거. 그래서 훅이라는 말이 이게 낚시 바늘이 영어로 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훅 간다라는 말이 거기서 생긴 거요.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이 노인이 거반 석 달 동안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평생 이렇게 큰 물고기를 잡게 된 것은 운이었던 놀라운 천운이었던 것처럼 저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하게 된 것도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23년 전에 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기도하게 된 계기가 30대 초반에 사업이 쫄딱 망해서 인생이 무지막지하게 10년을 떠내려가다가 인생을 다 포기하고 낚시하러 다녔잖아요. 그랬을 때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한 번만 내 기회를 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다는 것을 인정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겠다. 그러면서 내가 성경을 잊었듯이 뒤져서 신명기 4장 29절과 에레미야 29장 13절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해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네가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구나 하면서 이 기도를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꼭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겠다. 뭐 성경에 꼭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이런 말에 제가 꽂힌 건 아니에요. 그랬다면 처음부터 제가 대단한 사람이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네. 그것까지는 성경에서 내가 알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는 게 가장 간단하고 명확하고 그게 가장 손쉽더라고요. 그냥 생각 속으로 하나님 얼른 와요. 아유 난 당신이 없으면 못 살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훨씬 쉽잖아. 결국 그 마음으로 그 내용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건데, 그래서 이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이라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니까 여호와를 불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동일하신 분이니까 뭐 하나님을 부르든지 뭐 예수님을 부르든지 주님을 부르든지 뭐 상관이 없이 어떤 것든 불렀는지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걸 불러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여호와를 이렇게 불러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를 부르는지 다 알아요. 예를 들어서 남자는 자기 이름도 있고 누구 남편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애들 아빠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에? 경상도에서는 누구 아빠, 누구 지그 아빠 뭐 이렇게 불러요. 지그 아빠라고 누구 지그 아빠 이렇게 불러요. 굉장히 길은데 그걸 간단하게 상해 지금 아빠 이걸 굉장히 빠르게 부르는 아주 재주가 있어요. 경상 사람들은. 하여튼 상영이 아빠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상영이 지그 아빠, 이게 습관을 붙여가지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럼 누구 부르는지 다 알아. 누구 부르는지 다 알잖아요. 그렇듯이 어떠한 단어로 부르더라도 그게 하나님을 부르는 거다라는 뜻이죠. 그걸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표현을 한 거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를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신다고 성경 곳곳에 써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영화롭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뭐 그게 그 말이지 뭐 다 아시겠지 뭐 내가 굳이 뭐 하나님을 꼭 불러야 되나, 그분이 전능하신 분인데 꼭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면 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거야.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다 일리도 있고 다 어떻게 보면 다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는 내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나는 내 이름의 놀라운 비밀을 거기다 숨겨두어서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내가 축복해주고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성경에 써놨어. 문제는 성경에 써놨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 안 써놨으면 그냥 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뭐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건가 보다, 그렇게 퉁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써놨다니까. 내 이름을 부르는 자, 내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을 기뻐하겠어? 내가 얘기한 그대로 하는 사람을 기뻐하겠어요? 아니면
내가 얘기한 내용을 자기가 멋대로 그냥 해석해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사람을 기뻐하겠어. 잘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알까 모를까? 알고 계시지. 여러분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지 잘 알아요. 모르지 않아. 그게 무슨 부채로 부르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잡시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알아. 하나님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명령한 그대로 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셔요. 아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여러분이 각색을 하고 재해석을 하고 여러분이 자의적으로 이건 이런 뜻으로 해서 여러분이 만든 것을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제가 전에 예를 한번 들었죠. 어느 주인이 고양이를 한 마리 길렀는데 고양이가 이게 아주 똑똑한 고양이였어요. 야, 우리 주인은 내가 맨날 이렇게 놀아도 맛있는 거, 다 사료 중에서도 가장 맛있는 사료, 또 영양가 있는 그런 간식 그런 건 다 갖다 주고 나를 맨날 이뻐해 주고 내가 뭐 하는 일도 없는데 우리 집사는 그래. 이 고양이 키우는 사람은 집사라 합니다. 이 시중 두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본인들도 알아. 고양이 키우면서 고양이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고양이 종이야 하고 키우는 사람들이 고양이 집사들이라고.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지. 돈 벌어서 고양이 먹여 살리려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야. 그런데 이 고양이는 똑똑해가지고 참 내가 우리 주인 이렇게 나를 이뻐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니까 나도 뭔가 보답을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할 수 있는 재주가 쥐 잡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쥐 중에서도 비쩍 마른 쥐도 있고 뭐 이게 병든 쥐도 있는데 아주 크고 통통한 쥐를 잡아가지고 주인 놀래켜 주려고 주인이 아침 식탁 이렇게 오는 자리에다가 딱 거기다 갖다 놓고 보자기를 싹 덮어놨어. 그리고 한쪽에서 주인이 와서 얼마나 기뻐할까를 상상하고 있는 거야. 냐옹냐옹 하면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주인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세수하고 식사하러. 그런데 뭐가 이렇게 딱 덮어져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음식 뭐 무슨 맛있는 음식인가 보다 하고 뭔가 하고 싹 했더니 쥐가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어떤 놈이 쥐를 잡아서 나를.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뭐 너무 실망을 했어요. 아니 주인이 내 맘도 몰라주고 내가 이 쥐를 잡으려고 얼마나 고생해서 잡아서 이게 내가 먹고 싶은 거 꼭 참고 침을 꿀딱꿀딱 생기면서도 안 먹고 주인한테 아침 식사하라고 드렸는데 나 내 정성을 몰라보고.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내가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이렇게 다 비틀어가지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하고 했던 게 이 쥐와 다를 거 없습니다. 이게 이 고양이 생각으로는 그게 최고의 선물이었지만 이게 주인 입장의 생각을 안 하는 거잖아. 주인이 좋아하는지 뭔지를 모르고 이게 주로 이제 부부간에 이게 남편들이 주로 마누라 이게 자기 좋아하는 걸 모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거 하면 좋아할 줄 알고 그러다가 나중에 막 그러다가 혼나고 막 이러잖아요. 뭐 그거랑 똑같은 거야. 하나님은 성경책에다가 이거를 내가 좋아한다 그랬어요.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을 나는 가장 기뻐한다 그랬더니 이게 그런 거야. 그냥 교회 예배 열심히 드리고 뭐 봉사 좀 하고 그냥 그러면 이거 기뻐하시는 거야. 이게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거야. 아니 물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삶과 영혼에 부어줬다면,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면 그건 또 뭐 인정할래 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 평생 다녀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는다 그랬는데, 나는 세상 사람과 진배 없이 하는 일마다 별 볼 일 없고 열매도 없고 사는 게 고단하고 팍팍하고 이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 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이게 아닌가 보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아니야, 뭐 딴 사람도 다 그렇게 하고 나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야. 성경에서 뭐라고 써있더라도 아유 뭐 그 얘기야 이 얘기야. 그럼 성경 뭐하러 여러분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성경은 그냥 좋은 책이네. 인생 살아가는데 좋은 책이네. 뭐 이들의 이렇게 살면 착하게 사는 거네.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싶지 않은 건 안 한다 그러면 그게 뭐가 진리야? 진리는 그냥 질려버린 거지. 여러분이 이게 굉장히 미묘한 차이인데도 하나님은 내가 성경에 써놓은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는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절대 순종하는지를 본다니까. 절대 순종하는지를 봐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산다 그러면 누구 잘못이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안 알아준다고 실망한 그 고양이하고 뭐가 달라? 안 그래요? 오늘 읽은 이 아브라함은 성경 최고의 그 인물이잖아. 근데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 성경도 교회도 목사도 교인들도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도 최고의 하나님께서 최고로 칭찬해 주셨어. 뭐 했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뭐 해가지고 물론 외아들 이삭 야곱을 번제로 드리라는데 그래 그 순종했으니까 야 대단한 거야. 그렇지만 그거는 아브라함한테만 특별하게 하라고 했던 거지 여러분한테도 했던 거야? 여러분도 자식을 죽여가지고 번제를 불태워가지고 꼬슬러가지고 죽여라. 그럼 여러분이 아멘 그랬겠냐고. 인신공양이거든요. 인신공양. 옛날 고대 시대에 성경에도 입다 딸인가 그것도 그 인신공양하는 내용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주 개인에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거나 아니면 그 시대의 관습이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했던 거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 얘기 안 하잖아. 만약에 그게 중요했다면 예수님이 참 자식을 낳아서 첫 번째 애는 꼬슬려가지고 죽여서 나한테 번제를 드리라 그 얘기를 했겠지. 그 얘기 없잖아. 그럼 아브라함이 한 게 뭐 있어? 종교행위 한 게 뭐 있어? 신앙행위 한 게 뭐 있어? 신앙행위라는 건 오늘 읽은 얘기가 전부입니다. 예배 드렸어? 그 당시에 예배 의식이라는 게 있었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거는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잖아. 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를 믿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어렵다고 여기신 게 끝이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 했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전부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엄청난 축복을 지금 얘기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고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그랬어. 어디로 가라고 얘기도 안 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났어. 그래서 떠나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단을 쌓는다는 건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제사의 방식이었죠. 어떤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짐승을 이렇게
잡아서 드리는 게 근데 고대 사회의 제사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제단을 쌓은 것뿐이야. 그러면서 거기다가 무슨 짐승을 잡아서 뭐 했다는 내용은 없고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어떤 마음을 불렀겠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늘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렀겠지. 이건 주디도 않은 내용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당신의 그 당신의 여호와 이런 말 얘기도 하지 않았죠. 모세에게 얘기했으니까 그 전에는 내 이름이 뭐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 가지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불렀던 것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저도 내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이게 대박 쳤네. 횡재했구만. 나도 대박 맞은 인생 되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다 하고 내가 우리 생각해서 하나님을 불렀던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내가 찾아야 되겠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부르게 됐던 거지. 그 이름에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몰랐어요. 말하자면 소가 뒷걸음 치다가 쥐 잡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그냥 물론 저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겠지. 네가 그래도 나를 찾아오려고 애쓰는구나 해서 성경에서 그 말씀을 눈에 띄게 해서 생각이 들게 해서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축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는데 여러분은 교회 평생 인생 갈아 넣지 않나? 갈아 넣었잖아.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의 뭐 100분의 1이라도 축복 받았나? 아무것도 없어. 물론 뭐 다니면서 은혜 받은 것도 있고 뭐 응답 받은 것도 있다고 그러지만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정도라면 솔직히 무당 찾아다니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라면 10배도 더 얘기해. 그 정도로 인정 안 한다는 거야. 그건 당신 생각이고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잘된 사람 많아요. 자식도 더 잘 돼.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축복받았다 그러면 미어 터지게 왔겠지. 왜 안 오겠어? 뭐 눈이 없고 귀가 없어서 안 오나? 안 믿어 안 믿어. 왜? 옆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봐왔지. 별거 없거든. 그게 팩트예요. 교회 안에서만 다 그들만의 리그요. 그들만의 리그. 찻잔 속에 폭풍이요. 우리는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아유 됐어. 야, 니들이 잘 먹고 잘 살아 마라. 우리한테 제발 얘기하지 마. 교회 오라고 절대 얘기하지 마.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 끝내. 무슨 뜻이야? 경멸하고 있지. 멸시하고 업신여기 우습게 하는 거야. 아유 제정신이야 저것들. 어떻게 정신이 제대로 바뀌었으면 저렇게 인생 털리고 사는데도 목사들한테 털리고 사는데도 하고 혀를 끌끌치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문 아시죠? 제자들이 우리도 기도 좀 가르쳐달라 그랬어요. 아마 요한의 제자들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기도도 가르쳐주고 뭐 그 당시에 뭐 내노라 하는 정교 지도자들이 뭐 기도도 뭐 기도문 같은 것도 알려주고 뭐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겠지.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우리도 알려주세요 그랬던 거잖아. 그래서 얘기해 주는 게 주기도문 아니겠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무슨 뜻이야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와주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첫마디에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 예수님께서 드디어 비법을 알려주셨네. 그러면서 여러분이 날마다 새벽 기도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 내게 와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고 막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를 했나? 했어요? 안 하잖아. 왜 안 해?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니까 안 하지. 그리고 새벽 기도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요.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그 행위가 하나님을 가증스럽게 여기는 행위가 됐어요.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나아. 기도 안 하는 게 나아. 청개구리야 청개구리. 시키는 건 안 하고 시키지 않은 것만 열심히 해. 그래서 기도하는 게 응답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모든 당신의 백성에게 불려지기를 바라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분이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들어오셔서 통치하시는 왕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최고의 기도 아니야?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봐. 어떤 기도를 여러분이 원하겠어? 어떤 기도를 원하겠어요? 꼭 기도하는 것보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기도 여러분 원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부모 만나기만 하면 맨날 돈이나 달라고 하고 뭐 이거 사달라고 저거 사달라고 하면 여러분 기뻐? 그래 내 자식 아빠 나 학원비 가회비 아빠 나 뭐 뭐 요즘 옷 뭐 브랜드 옷 뭐 애들 다 입고 다니는데 만날 때마다 아빠 그러면 어머나 내 자식 네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하면서 딱 꺼내가지고 그래 사줄게 얘기만 해 그러겠냐고. 그렇게 얘기 안 하지. 이놈의 자식은 만나면 내가 지갑으로 보이냐? 그렇지 않아? 여러분 같으면 안 그래? 그런데 자녀가 만나보다 아빠는 진짜 대단하신 아빠입니다. 세상에 당신이 하면 혼나지. 우리 아빠만큼 그렇게 인격이 훌륭하고 자녀들한테 인자하고 우리 아빠한테는 처음 봤어요. 아빠 몸을 아빠 막 그래봐. 그러면 야 이 자식아 너무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속으로 뭘 원하냐?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빠만 원해요. 하면 이게 아주 녹인다니까. 알면서도 계속 당해요. 여러분도 그 정도로 그거 알잖아. 그럼 하나님은 안 그렇겠냐고. 그렇게 하시면 돼. 돈 들어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돈 드냐고. 저는 기도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는 이 기도 하루에 내가 5시간 6시간 해도 너무 기뻐. 난 솔직히 다른 기도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 기도를 하면서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나에게도 이렇게 전해 내려와. 내가 기뻐지니까. 하나님 기뻐하신다 했고. 내가 무슨 억만 마디 얘기를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어. 내가 미사 여구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래서 대단하신 분이고 이래서 놀라운 분이고 이런 거보다 이거 뭐 생각하기도 어렵잖아. 그냥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 당신 거룩히 여겨 받으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힘들어 안 힘들어? 이 기도하는데 지루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안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루한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지루해 본 적이 없어. 나는 하루 종일 이 기도만 안 하면 다른 기도 안 하고 싶어. 진짜예요. 내가 저번 주에 심하게 아팠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이게 집중해서 못 부르니까 막 너무 내 마음이 막 너무 괴로웠어요. 진짜. 맨날 그렇게 하면서 내가 기쁘게 살다가 이게 집중이 안 되니까 막 이게 공문이 따로 없더라고. 뭐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맨날 내가 한우 소고기 툭불 맨날 먹다가 어느 날 순댓국밥 먹으려고 하니까 한두 번은 먹을만 하지만 그 다음서부터는 돼지 냄새 나서 싫더라니까. 이제 나도 소고기 먹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그거하고 똑같아요. 질리지를 않아. 아니 예수님이 딱 집어서 얘기해 줬잖아.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얘기했고 성경에 아주 대단한 인물들이 다 이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됐어. 난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럼 여러분이 성경에 예수님보다 더 대단하나? 아브라함보다 더 대단하면 여러분이 해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하라니까.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어떠한 그 놀라운 그 능력이 있는지. 자,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 그랬어요. 내가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 받는 거예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요 나를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내가 듣고 내 백성이라 하겠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이 뭐 평생 뭘 해더라도 솔직히 교회에서 하는 예배 행위나 뭐 봉사나 무슨 뭐 여러 가지 헌금이나 뭐 전도나 이런 거 열심히 한다고 해서 너는 내 백성이 된다고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 성경에 있는 것만 해도 현찰을 파네. 성경에 있는 거 안 하고 성경에 없는 거를 딱 하면서 난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 심판대 앞에서 뭘로 여러분이 인정해 주겠어? 만민이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노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살겠다 이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내가 그 이름을 의지해서 앞으로 살아가겠다. 얼마나 이 믿음,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다 똑같은 말이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내가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끝내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죠. 이게 대표성을 얘기해요. 내가 기도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하고 고백하는 게 그 기도의 마침이거든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아세라와 바알 450명 선지자들하고 기도 대결할 때도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불 좀 확 내리셔가지고 다 싸질러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다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그러면 당연히
그 기도에 응답해서 불러 응답하시는 분이 그가 진짜 하나님일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여기면 모든 기도가 할 필요 없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이거야.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겠다. 최고의 욕심쟁이의 기도지. 이것저것 할 필요 없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깃발을 세우겠다. 그러면 하나님께 다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받는 것을 최고의 기도로 생각하셔요. 야, 이 기도 너무 쉽지 않나? 시간 어느 데서나 다 부를 수 있잖아. 하나님 부르는 게 뭐가 어려워? 꼭 뭐 어디 골방에 안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부를 수 있잖아. 이런 맘만 먹으면 부를 수 있잖아.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에 많이 나오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의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리라 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찬송과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 이게 이사야에 나오는 이사 24장 15절. 이사야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 그게 동일하다는 것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다니엘 2장 20절. 다니엘이 누구예요? 다니엘이나 이사야나 다 무슨 기도했겠어?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으로 난 창을 열고 대적이 보는 앞에서 기도했다 그러는데 뭔 기도했겠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대를 걸쳐가지고 왕 3대를 걸쳐서 그냥 이방 사람들이 전부 다니엘을 최고의 지혜자로 그 나라 통치자로 삼잖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아? 여러분 다니엘 무슨 하고만 열심히 다녀서 될 일이 아니요. 다니엘처럼 되려면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되려면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면 되고, 이사야 되고 싶으면 이사야처럼 기도하면 돼요. 성령님께서 연노트에 이런 얘기했어요. 선지자들의 기도 방식을 얘기했어요. 선지자들의 기도 방식. 다니엘 선지자야 아니요. 이사야 선지자야 아니요. 사무엘 뭐라 했어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하겠다. 사무엘도 당연히 선지자지. 이런 선지자들의 기도 방식이 뭐였냐면 쉬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였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콕 집어서 얘기했어요. 이 기도가 선지자들의 기도 방식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집어서 얘기해 줬는데도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다른 기도 언제 해요? 다른 기도 언제 하냐? 왜 그렇게 물어봐? 내가 원하는 기도하고 싶어요. 나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난 내가 주인이 돼 살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이 백날 기도해도 별거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 전심으로 해봐.
나는 그 기도에서 내가 대박 친 사람이라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이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하게 됐는지 내가 잘 알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내가 다이아몬드 캐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여러분한테 다이아몬드 광산 발견한 것도 얘기했는데, 됐어. 나는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아. 영산교까지 와서도 그래.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해. 참 불쌍하기 짝이 없지. 여전히 귀신의 소리 듣고, 여전히 미호경이 하는 소리 듣고, 여전히 그게 내 생각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검증도 되지도 않은 일, 성경에도 없는 거. 참 기가 막혀. 초등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도 이 사람이 교회만 오면 사람들이 이게 머리가 이게 맛이 가는 것 같아. 나도 잘 알아요. 내가 대학교 4학년 때 교회 갔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뭐 당연한 건 줄 생각했어요. 그거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 해봐도 아무것도 안 됐어. 결국 내 인생 망하고 나서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는데, 사람들은 망하고서도 그렇게 해 계속. 참 기이하더라고. 그게 왜 그러냐고? 생각이 잡혀있기 때문에. 미호경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옳다는 대로 살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도다. 내 생각대로 살았다. 여기까지 와서도 그렇게 할 사람들은 여기서 그렇게 하게 내버려두지 않지. 가서 돗자리 깔아. 여기 오지 말고. 그러잖아요. 요엘서에도 보면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여튼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는지 막 수도 없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시편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저도 시편 진짜 좋아하거든요. 틈만 나면 시편을 읽습니다. 왜 그렇게 써? 다윗이 시편 뭐라고 썼나 궁금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 얘기야. 제 얘기예요. 나도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면서 시편 읽는 거예요. 다윗이 내 얘기를 대신해 줬어.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어낼 필요도 없어. 다윗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시편을 읽어도 재미가 없다. 그 얘기 또 나오고 아유, 그러면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답답하지.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되고 안 불러도 되냐. 너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리는 자를 지었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도 현차하는 판에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겠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라 하신즉 각각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와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이런 자들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자가 하나님이 볼 때는 너들은 내 백성 아니다. 너는 지옥 갈 운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불러도 되고 안 불러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라고 명령이거든. 최고의 명령이고 가장 본질적인 명령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되냐는 거지 중요한 거는.
그래, 뭐 성경이 이렇게 냈으니까 제가 가르친다 그러면 나는 뭐 다른 목사하고 똑같아요. 제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로 해서 내 인생이 대박 쳤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신목사가 이렇게 살았다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업고 다녔다니까. 아, 그래. 성경에 있는 얘기고. 성경대로, 그 이름을 불러서 그렇게, 그렇게 살고 증명하고 있잖아. 최고 아니에요? 그동안 여러분 교회 다니서는 성경에 있는 얘기다 하고 끝난 거야. 목사들이 증명 못합니다. 자기의 삶으로. 영상교는 아닙니다. 성경대로 있는 것을 했더니 성경대로 살게 됐다더라. 여러분 영상교에서 뭐 맨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준 뭐 나 하니까 여러분 다 식상해 이제. 이제 그 얘기 그만해요. 병 다 나섰고 이제 다른 거 해. 이번에 우리 영상학교 체험 간증문 쓰라고 했더니 113명 분 지금 출판사에 넘겼습니다. 우리 영상학교 식구들 처음 시작하거나 아직도 기도에 교대에 올라오지 않은 사람들 빼고 애들 빼고 우리 영상학교 식구들이라면 대부분 다 놀라운 이 기적의 체험을 했다는 거잖아. 이렇게 책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책으로 내는 데가 어디 있어? 그 중에 무슨 병 한 번 나섰다 그러면 아주 간증 뺑뺑 돌리느라고 정신없어. 우리는 안 일어나면 간증해야 돼. 내가 이 기도했는데도 아무 일 없었어요, 나는. 놀랍잖아,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잖아. 다른 사람 다 병 나섰는데요. 저는 안 나섰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사인해 줄게 와.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 많은 사람들이 뭐 영상학교 뭐 영상학교가 저렇게 힘들게 이렇게 다니냐고 광신도 집단 같아. 뭐 인생 갈아 넣어라는데 물론 저도 알아요. 뭐 쉽다고 내가 얘기한 적 없습니다. 어차피 성경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 쉽다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 어디 있어? 있어요? 교회 다녀가지고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 어디 있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근데 저는 이 기도를 해서 내가 천국을 누리며 산다. 내가 2000번이 넘는 기적을 체험하고 날마다 체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단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했는데 여러분은 뭐 교회 다니면서 뭐 헌금 뭐 열심히 내라, 건축 헌금 뭐 카드 긁어서 내라, 대출해서 내라 그래도 열심히 내잖아. 뭐 영상교에서는 기도만 열심히 하라는 말 위에는 다른 것들은 뭐 별로 하라고 안 해. 무슨 뭐 행사 거의 없어 우리는. 행사 뭐 있어봐야 크리스마스 가족 찬양대 행사. 그것도 연습도 없어. 여러분 12월 달 되면 칸타타 막 한 달 내내 연습하지 않나? 우리는 연습 따위 필요 없어. 그냥 민낯으로 보여줘. 왜? 우리는 기도하느라고 바빠서 그거 연습할 시간 없어. 집에서 뭐 하든지 말든지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뭐 성가대도 없고 뭐 교사도 없고 우리 뭐 이런 뭐 행사 뭐 새생명 무슨 뭐 천국잔치 이런 거 없어.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천국같이 살게 해주신다는데 뭐가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천국으로처럼 살게 된다는데 그걸로 증명해 보면서 그래서 영상학교 지금 10년 차 아닙니까? 10년 차. 10년 동안 어떤 일이 왔나? 수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는데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살으라는 거야. 아니면 내가 뭐 하라고 막 목을 매는 것도 아니고 영상학교 떠나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하고 내가 겁박 주는 것도 아니고 갈 사람들 가라 하고 내가 뭐 가겠다는 사람 말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렇겠어 내가? 성령님께서 그동안 인정해 주신 걸로
뭐 그대로만 하면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걸 다 아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지. 어차피 여러분이 영상교회 와서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행복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영상교회 다니면 안 돼요. 다른 데 다니든지 말든지 해. 어려운 거는 내가 아주 인생 갈아 넣어도 안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가장 힘든 인생이야. 열심히 안 살아가지고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백성, 우리 민족 근명과 성실 이런 얘기 아주 수도 없이 하지 않았나? 그렇게 살면 다, 형통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부유하게 사나? 그렇게 안 살잖아. 그거 무슨 상관 있어? 그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게으르게 살면 말할 것도 없지. 안 되는 게 문제야, 안 되는 게. 그게 어려운 거였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접고, 그래, 그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보자. 내 힘으로는 그렇게 못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온 거 아니야? 그럼 성경대로 살아야지. 교회에서 시키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내가 성경대로 살아라니까 딴짓거리는 사람은 없어. 성경대로 살아라는 게 어디서 딴지를 걸겠어, 교회에서. 어떤 목사가 성경대로 살아가는데, 이단이야, 이런 얘기 못하지, 자기도. 그러면서, 뒤에서 하는 거 보면 이상하다, 냄새 난다, 이단 비스무리하다, 생긴 게 왜 저래, 신목사 싸가지가 없어 말하는 게 저게 무슨 사랑이 있다는 거야. 어떻게 저게 경건한 목사야 하면서 뒤에서 뒷담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돼.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한테도 인정받고 싶은 생각 없어. 여러분한테 인정받으면 뭐하게 내가. 여러분이 나를 천국 보내겠어? 여러분이 나를 천국처럼 살게 해주겠냐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천국 보내실 테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처럼 살게 해주시는데 내가 뭐하러 여러분한테 인정을 바라겠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정받을 생각하지 마셔요. 별거 없어 나도. 나하고 지내봐야 밥이나 사줘야 되고 피곤한 일이야. 밥 사주는 사람 없는 줄 알아요? 사달라고 안 해도 사주는 사람 있더라고. 이름 적어놓고 전화해가지고 요즘 잘 있냐? 밥 사주는 사람 나도 있다 막 이래. 뻥입니다. 또 이 얘기 했더만 또 그래서 초딩이처럼 다 얘기해 줘야 돼. 농담도 못해.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영성학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겠다. 최고 아니에요. 어차피 영성학교는 사람들 미어 터지게 돼 있다니까. 앞으로 이제 올해 이제 글로벌 영성학교도 이제 시작했지. 지역 영성학교도 잘 봐요.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사람들 그 전에는 데리고 오지 마라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한다니까. 앞으로는 영성학교 여기까지는 데리고 오지 말고 지역 영성학교로 데려가라 그런다니까. 내가 답답할 일 없지 이제. 그래서 영성학교에서 이 기도했더니 고질병과 불치병 나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책으로 아주 그냥 아주 2달 지나면 이제 책 나옵니다. 이제 2월 달쯤 나올 거야. 나오면 하여튼 여러분들 그거 가지면서 고질병, 불치병, 정신질환 있는 사람들한테 갖다 주고 한번 읽어보라고 하면 돼. 예수님이 했던 전도 방식이고 제자들, 12제자들, 사도들이 했던 전도 방식이야. 최고의 전도 방식입니다. 안 아픈 사람이 없어. 안 아픈 사람 없다니까? 그리고 집에서 혼자 해도 된다는데 지금은 다 유튜브로 웹사이트로 인터넷 방송으로 그리고 힘들으면 그 동네 기도 훈련 시켜주는 데 있으니 거기 한번 가보라 하는 거야. 뭐가 어려워 뭐가. 초창기에 왔던 사람들은 여기 오기 힘들어서 가는 사람 진짜 많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돌멩이 나도 사정없이 집어던졌고 지금은 제가 돌멩이 안 집어던져. 안 집어던지지?
나는 돌멩이가 뭔지를 몰라요. 나는 여러분에게 덕담과 위로와 격려와 축복 이런 말밖에도 몰라. 다 잊어먹었어요 옛날에 돌멩이. 믿거나 말거나. 나는 선방망이를 던졌는데 여러분이 돌멩이처럼 받아들인다. 그럼 여러분 잘못이지 뭐. 어차피 개구리에게 돌멩이 하나 딱 집었는데 맞아 죽었잖아. 그럼 누구 잘못이요? 개구리 잘못이요. 내가 개구리를 죽이려고 이따만한 바위를 집어넣는 게 아니잖아. 요만한 거 집어넣는데 죽었네? 그런 거잖아. 하여튼 오늘 제가 이 설교의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경이로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쏟아가면서 마음을 쏟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기만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인생은 대박이라는 거야. 이게 비밀이 아니면 뭐가 비밀이야? 사람들이 귀에다가 아주 소리를 질러도 못 알아들어. 그게 무슨 뜻인지. 근데 영상학교는 성령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시는지 저를 10년 동안 훈련시키고 13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기적과 이적으로 영상학교 만들어줘서 아름다운 양들을 보내주신 게 여러분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예배 시간에는 여기 좀 찍어 바르고 이쁘게 하고 와 아름다운 양 이러는데 아침에 눈곱도 안 띄고 오고 그러면 안 되지. 저도 요즘 선크림 열심히 바릅니다. 점집에 갔다 와서 야 이건 아니라고 봐. 점집은 2번 다시 갈 곳이 못 돼. 그 간호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또 생깁니다. 그리고 겁박을 얼마나 주는지. 그래서 어디 밖에 나갈 때는 선크림 열심히 바릅니다. 열심히. 나도 아름다운 양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지. 이미 아름다워졌으니 더 이상 관리 안 해도 되냐. 관리가 중요한 거야. 관리가. 집사님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여튼 하나님의 이름을 왜 불러야 되는지 오늘 하여튼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인정할 때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10번을 했네, 내가 1년을 했네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해 줄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평생 부르다 끝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이 전심으로 부르면 한 달이라도 하나님 인정해 주십니다. 한 달이라도 인정해 주세요. 한 달이라도. 전심으로 부르면. 아셨죠?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놀라운 이 비밀을 영상학교에 이렇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이 이름 안에 새겨진 경이로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훈련시켜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렇게 아름다운 양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도구로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